혹한의 추위는 이제 거의 물러가는 것 같죠. 확실하게 우리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인정받고 좀 크게 존중받는 그런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인류 역사는 사실 서로 누가 크냐 그 싸움 속에 발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승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간 사다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풍토가 이러니까 더 빨리 더 높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고 영혼을 파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합법과 위법이 그래서 난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의 깊이마저도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이란 잣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세상의 현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 것을 확인합니다. 34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 사이에 서로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쟁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레고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한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듯이 정교한 논리와 문장으로 따지듯이 말할 때 이 디아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그냥 야,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쟁론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 이걸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펼쳐내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토론의 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건 추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이런 안타까운 행태를 보일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셨나요? 지금 제자들이 싸우기 직전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야, 그 얘기를 하신 직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고 죽임을 내가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3번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그 직전인 8장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9장 사건입니다. 9장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음 알려주신 거죠.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펄쩍 뛰죠. 펄쩍 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완강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베드로가 따가운 경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야, 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이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때와 장소를 유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는 그 중요한 무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주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1주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한 1주간 동안 쭉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은 시점이냐 하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상황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2월 한복판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한복판에 주로 대학이 졸업식을 거행하죠. 이제 제자들 다 이제 공적으로 다 가르치시고 3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도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의 지금 그 시예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얻는다 그러죠? 풍어를 얻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훈련생활 3년이면 뭐 한다 그러죠? 제설을 한다, 그런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또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농담처럼 했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매일 먹고 자고 하시면서 훈련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 지금 졸업식을 거행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제자들로서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슴팍에 그 심장에 새겨 넣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시간이 3년이나 지났는데 완전히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흐리멍텅하게 아주 모호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에 말씀했던 것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가 명료했다는 거예요. 너무 명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한계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11 제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베드로는 아주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야 옳잖아요. 2번이나 말씀을 지금 하시는 때입니다. 2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모두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상황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7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장차당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세 번째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32절 37절 쭉 나오는데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내용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황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생각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겠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3년 동안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의식의 수준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교사로서 어쨌든 또 학교에서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빡세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집중력 있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 제자들이란 작자가 이 모양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넌 다시는 나볼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시는 나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예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스승의 의도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사람 어떻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이 제자들, 왜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 묻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벽창원 같은 상황을 보여줄까?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선택적인 경청을 했거나 자기 나름의 시각을 가진 해석학적인 경청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주석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경청 방법에 4가지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는 그런 경청,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경청인데 이걸 전인격적 경청이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죠. 근데 또 어떤 경청이 있습니까? 잘 들어주는 척하는 그런 경청이 있습니다. 이걸 위선적인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고개도 끄덕거리고 누가 이야기할 때 눈도 마주치고 내내 대답도 하고 표정은 좋은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전달자의 의도와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은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세 번째 경청의 방법에는 이런 것도 있죠. 골라서 듣는 겁니다.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것만,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그 문장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어제 초등부 성경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장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듣고 있는 태도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1시간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해라. 뭐만 듣습니까? 다 보셨는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선택적 경청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듣는. 이런 애들 보면 복장이 터지죠. 또 하나의 경청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이 경청의 방식이에요. 해석학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듣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일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자기 입장, 자기 시각, 이걸 너무 강고하게 가지고 딴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 틀 안에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서는 이걸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이라 그러죠.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아마도 전인격적 경청보다는 위성적 경청을 했든지
선택적 경청을 했든지 해석학적 경청,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를 믹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을까? 조금 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당대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압제받던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당대 로마 제국이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 사고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은 자기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인자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해석학적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의식과 태도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상승욕구와 이기적인 사심을 전혀 내려놓지 않는 모습 보여주죠. 본문 33절 34절 보세요. 다시.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스스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스스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어떻습니까? 어휴, 저 머저리들. 손가락질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으시죠?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신앙의 내면 세계. 자,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 딱한 형편, 안타까운 행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있나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태도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습니까? 난 좀 나아. 난 좀 더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좀 낫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에이 머저리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자신을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이중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 아니고는 정말 십자가 복음의 그 회복의 능력 아니고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이 저의 현주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변화받기 어려운 강고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한 주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나은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경륜에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자기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역을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그 절정의 시기에 로마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는 사역 초년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역의 완숙기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깊은 사역의 경륜을 가졌을 때, 오랜 사역의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거대는 멀쩡한데 속빈 강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의 대가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스토즈라든지 여러분들 읽는 책들이 많으시겠죠. 영성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라는 것, 그 고백을 영성의 대가들이 하죠. 그래서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압도하지 않으면 저는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영성의 대가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죠. 한심하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근데 그 제자들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성,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심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본문 35절 앞부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저는 이 불러서 앞에 부사를 넣고 싶어요.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다시 부르십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서, 야 야고보 요한, 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못 알아듣고 둘이서 싸웠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엉뚱한 얘기했지. 너희들 제외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아서 또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실패하고 무지한 제자들이지만 또다시 불러 모으시고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시나요?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만에 소망마을 수련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죠.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더라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소망마을 수련회에 오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나태해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거 다 감안하시고 그래도 얘야 오너라, 얘야 오너라, 그렇게 말씀 잔치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개회 예배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지체들 볼 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셨구나. 아마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열어주시겠구나. 새로운 호라이즌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앉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 두지 않으시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 뭘 가르치십니까? 본문 35절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가 큰 자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 가르침을 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마음을 정돈해 보면 평소에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말단 신입 직원이 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장이 말단 직원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쁜 것은 뭐냐 하면, 힘을 가졌고 권위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와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위임된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없을 때 그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셨고 지위도 주시고 권세도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도 격려하고 힘을 공급해 주고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기 있게 살려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거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부요함이 있나요?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까? 그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면 그 사람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까지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해주시죠. 헬라어에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세 단어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지금 테크논이나 하이오스라는 단어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육하는 자녀는
테크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이오스란 말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 그런 의미로 하이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파이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써져 있는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 파이스에서 파생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테크논이나 하이오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단지 어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아무 권한이 없이 힘이 없는, 권위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요즘 그런 단어를 쓰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는데, 개역개정성경 번역되기 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이 파이스라는 단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아예 어린아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소자, 작은 자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유대 문화와 관습 속에서 어린아이는 언제나 무관심과 무시와 소외의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소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대표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12살 미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지를 않죠. 남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는 거, 대낮에 술 마시는 거, 범죄자들이 모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 또 애들과 제잘거리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것은 당시 일반적인 그 사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기까지 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한 개를 주면 두 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개는 받아야 우리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대가도 제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거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야. 그게 내 제자야. 그 가르침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크냐? 최고의 가치, 좀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히려 가진 힘과 또 부요함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환대하고 살만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제자들 모인 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소망마을은 수련을 하고 있고 믿음마을은 다음 주 주일부터 수련회 2박 3일 진행을 하죠. 여러분, 죽음의 조, 수련을 할 때마다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조편성을 새로 하잖아요. 조편성 새로 해가지고 조편성 하러 된 걸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조다, 잘못 편성됐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조를 환상의 조로 바꾸는 방법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더 손을 한 번 더 내밀어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다가서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한 번 더 환대해주고, 그게 죽음의 조를 환상의 조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어제 다문화 선교팀이 21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 자기 나라 소개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보면서 인도네시아 팀 봤고 몽골 팀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왔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모셔가지고 석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사실은 다 인텔리겐차들이에요. 의사이든지 아니면 보건 행정직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뭐 무관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인텔리겐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나그네로 이 땅에 오니까 이분들의 또 얼굴에 딱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하면 자기를 잘 어필하고 그다음 누구에게인가 환영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얼굴 속에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 또 믿음마을 지체들이 거기서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냐? 어떤 교회가 진짜 큰 교회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섬기는 자라야, 섬기는 공동체라야, 이방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기꺼이 그들이 머물 곳이 되어주는, 그들이 환대받을 수 있다고, 환대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자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보나요? 사닥다리 보죠.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말씀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잘 대답 못 하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맥락과도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먼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려옴으로 야곱은 새로운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죠.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셨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올려서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다리는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철저히 내려오는 사다리입니다. 우리 앞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올라가서 호령하다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맛볼 것이냐. 주어진 선택지에 여러분들 어디에다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때때로 큰 소리가 납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내려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의 현장,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때때로 큰 소리가 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려오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 영적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결국은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주목하시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될 때, 내려가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소망마을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마을 수련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고 일터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이 서현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세상에서도 신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